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12장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기억나십니까? 이제 세 가지를 사무엘이 고별사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사사 제도를 통해서 잘못한 게 뭐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무나 큰 의로운 일을 베푸셨다. 구원하셨고 때로는 징계하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의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왕을 찾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현재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것이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고별사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사무엘이 자신의 일에 참된 일임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 죄 위에 또 왕을 구하는 또 다른 악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순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었고, 우리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왕을 택했습니다. 그럴듯한 왕, 늠름해 보이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왕을 택합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선호합니다. 미래에 대한 보상보다는 지금 현재가 좋죠. 현재 이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현재 중시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제가 한 글을 읽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시키는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제 생각하는 거 있죠. 이게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지독하게 싫어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르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복잡한 건 딱지새기, 아주 간단하고 편한 것이 좋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사람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평균적으로 60kg, 70kg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뇌의 크기는, 무게는 어느 정도 될까요? 1.4kg 정도 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1.6kg입니다. 이러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몸 전체로 따지면 뇌의 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사고를 하면 이 전체 뇌가 쓰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20%를 씁니다. 그러니까 10배를 더 쓰는 거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머리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간은 가능하면 에너지 전략을 위해서 머리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 다 수긍을 하시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생긴 말 중에 욜로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뭐 들어보셨죠? 어떤 건가 하면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한 번밖에 못 삽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미래를 위해서 바보같이 살지 말고 현재를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십시오. 그게 욜로족입니다.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 조지 에인슬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 그림인데 아니요. 지금 당장 100불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3년 후에 200불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100불이 훨씬 좋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저게 이제 금액이 더 커지면 어떨까요? 저기 2배를 주는 겁니다. 지금 1000불을 주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3년 후에 2000불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1000불이 더 좋으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에인슬리라는 분이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6년 후에 100불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9년 후에 200불을 받으시겠습니까? 똑같이 3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9년 후에 200불을 받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3년이 크죠. 그래도 보통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둘 다 미래지만 그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현재 중시 편향입니다. 지금 당장의 만족을 훨씬 더 원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현재 나를 통제하는 걸 되게 힘들게 만듭니다.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다이어트를 하는데 눈앞에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있다. 그러면 이걸 먹겠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나의 모습을 위해서 안 먹겠습니까? 여러분 보통은 드시죠. 그래서 살이 찌는 겁니다. 쇼핑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카드를 쓰면 이제 적용이 됩니다. 현재 중시 편향 때문에 당장 지금은 돈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사죠. 그래서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뇌를 사용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계산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출해야 될 지출이 얼마인지, 그 손해가 얼마인지, 미래에 대한 보상은 어떤 건지 계속 비교를 하는 겁니다. 더 무엇이 유익한가, 이익이 될까,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광고하시는 분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이걸 사용합니다. 미래보다는 현재 즐겁게 누리십시오. 지금 당장 보상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먼저 뭘 해야 되는지 하면 눈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해야 됩니다. 잘 봐, 얼마나 먹음직스러워, 이거 먹어. 뱀이 하와에게 그렇게 유혹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견물생심입니다. 한 장 넘겨주십시오. 다이어트 약을 팔 때 그냥 팔면 잘 안 팔려도 비포하고 애프터를 딱 보여주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사고 싶죠. 여러분도 저거 보시면 사고 싶으시죠. 눈으로 보는 것을 더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현재 지불해야 할 것들, 그 별것 아니다, 이런 그 뉘앙스를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무이자 할부 24개월 이거 말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사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죠. 지금 당장 지불해야 될 것이 없으니까,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별거 아니야. 그리고 물건을 가지면 즐거우니까 그 이득이 훨씬 더 좋고 체감 고통을 줄이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사탄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네가 죽는 것이 맞느냐? 정녕 네가 죽느냐? 너희는 이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맞습니다. 지금 그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당장 죽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죄를 짓고 나서는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우리 영혼이 죽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권고하는 사람에게 미래가 아닌 현재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하고 먼 미래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합니다. 먼 미래를 볼 때는 항상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이 되는데 가까운 미래 또는 현재를 볼 때는 굉장히 주관적이 되고 감정적이 됩니다.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딱 하루 슈퍼 투데이 그래가지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러면 막 사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삽니다. 먼 미래를 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보험을 이제 권할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후에 이런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느낌이 안 오시죠. 30년이나 기다려야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당신이 70세가 되면 이 보장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현재가 되는 겁니다. 30년 후가 아니고 70세 현재를 자꾸만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이 이제 지금 당장 시작을 하시면 지금부터 보장을 받습니다. 사고가 나면 이익이 됩니다. 보험을 드십시오. 이런 이익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에 집중합니다. 계속 현재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이제 혹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현재 중시 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더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뱀이 사탄이 지금 당장 이런 유익이 있는데 안 먹을 거야? 이거 얼마나 맛있게 생겨서 먹어봐.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되는데 그래도 안 먹을 거야? 이거 먹어야지. 그 하나님께서 혼나는 거 그거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그건 알 바 아니고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이 중요해. 사탄이 그런 방법을 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고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것보다는 즐거운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미래가 아닌 현재를 선택합니다. 지금 당장은 저 멀리 미래에 보이는 천국 그건 옛날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현재 배고픈 것이 지금 힘든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은 지금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주 재미있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앞에 보면 사무엘이 두 증언자를 세웁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세우고 또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증언자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고소하고 왕에게 고소해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 백성들이 그럽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뭘 빼앗지도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무엘이 어떻게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증언할 것이다. 사울 왕이 이제 증언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왕을 구했지 않느냐. 만약 너희가 순종하기를 하지 않는다면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도 징계를 받을 것이고 너희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는 것을 잘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서서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에 단단히 준비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도대체 어떤 일을 보라는 걸까요? 우레와 비가 내릴 것이다.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께서 이 재판, 지금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통해서 판단하실 것이다. 말씀하실 것이다. 증언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천둥이 치고 비를 내리겠다는 얘기인데 이때가 언제인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밀 베는 때, 이거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밀추수는 5월, 6월 달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우기하고 건기하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2월이 끝나면 3월부터 비가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제가 중동에 살아봐서 그거 잘 압니다. 근데 이때는 5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비가 안 오는 계절입니다. 그때 우레가 치고 비가 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셨다.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밀추수를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망치는 겁니다. 밀은 굉장히 건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10% 이하가 돼야지 괜찮은 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못 쓰는 밀이 되고 마는데 비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즉결 심판을 하실 거야. 판단하실 거야. 만약 너희의 잘못이 크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레와 비를 내려서 너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옵니다. 우레가 치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기도를 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막 밀추수하는 날에 폭우를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무엘을 두려워했다. 사무엘을 참 선지자로 인정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이 행했는데 이건 사무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가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 걸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 믿으시죠? 그런데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이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마음의 지식이 돼야 됩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되고 그 일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그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내 마음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을 만든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냐고요? 아니, 그런 거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레와 비를 내리셨는데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그걸 지식적으로 안다면 그 하나님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삶을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사탄은 그걸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나에게도 지금 역사하실 수 있지,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이 일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만약 우리 눈앞에 이런 일이, 기적이 일어났다면 우리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도 막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죄 위에 우리가 왕을 구하는 진짜 악한 일을 하나님께 또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악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아니, 내가 죄인인데 왜 사무엘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할까요? 또 여기서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안타깝죠.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본인은 정작 기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앞에 우리가 봤듯이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고 사무엘이 그렇게 기도했고 뒤에 보면 다윗이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모든 죄를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고 또 왕을 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답을 줍니다.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답인가? 왜 그런가 하면 이 답이 우리의 순종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무엘이 답을 줍니다.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한 것을 이제 인정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 모두가 다 악을 행했어.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방법이 있다. 너희들에게 방법이 있어. 너희는 죄인이야. 그렇지만 방법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돌아서지 말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제가 이걸 다 줄여서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순종하라. 이게 답입니다. 우리 앞에 이제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고 내 멋대로 사는 길입니다. 두 개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길을 택하셔야죠. 심판을 받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길은, 순종하는 길은 심판을 면하는 길일 뿐만 아니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순종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축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7,000번 넘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얘기들이 다 하나같이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들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네가 죄를 고백하면 나는 너의 죄를 사하리라. 네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네가 순종하면 나는 너를 축복하겠다. 이게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7,000번 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성경에서. 신명기 28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까지 복을 받는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구약의 말씀이라서 이게 구약에만 진리인가? 신약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 땅이 없으시죠?
우리는 땅이 잘 없습니다. 다 은행 땅입니다. 그런데 땅이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방식대로 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에스겔서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복된 소낙비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순종을 할 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폭우처럼, 폭포수처럼 소낙비를 내려주신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첫째로 우리가 할 것이 있습니다. 돌이키고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고 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뭔가?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죄를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죄라는 것이 그 근원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불순종하면서 순종을 하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죄 중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회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가?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곧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그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이 하늘을 소망하고 있으면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일시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객관적이 되셔야 됩니다. 머리를 사용하십시오. 긴 합리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긴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짧은 지금 현재를 보면 우리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객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이 됩니다. 잠깐이 아니고 영원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재만을 바라봅니다. 넓은 의미에서 현재만 봅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수 있나.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인내하라고. 인내하는 것보다 즐거움을 세상 사람들은 택하지만 우리는 즐거움보다 인내를 택하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것이 복입니다.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인내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서 돌이키고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헛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순종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들 다 이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게 자기 자식인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몰라도 자녀 보면 다 천재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신데 우리가 손을 놔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막 놓고 싶지 않습니까? 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래 알았어 나도 놓을게 그러십니까? 절대 안 놓으십니다. 꼭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순종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이 동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저도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저 멀리서 보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옵니다. 내 아들아, 그리고 껴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너무 많이 범해서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밑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게 순종할 수 있는 동기입니다. 그걸로 순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다시 순종의 자리로 가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사무엘이 어떻게 순종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여기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조금 순간이라도, 여기 쉰다는 것이 길게 뭐 휴가를 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잠깐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난 아주 잠깐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배우라.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두 가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알아야지 순종하죠.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물어보시면 가르쳐 주십니다. 안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물어보십시오. 자꾸 물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안 하시면 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제가 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저는 하나님 뜻 잘 알아서 뭐 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잘못 아시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십시오. 귀찮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좀 귀찮아 하시도록 계속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입니다.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그거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옛적 길이 그 성경 내 안에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으로.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제가 이거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사무엘이 그냥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정리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을 정리한 건 회개하고 다른 거 쳐다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쳐다보는 거고, 그게 순종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게 순종의 힘을 줍니다. 그게 동기가 됩니다. 세 번째, 물어보셔야죠. 뭘 순종할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진짜 순종의 그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을 뭐라고 하는가? 경외하고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섬긴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바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맞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제 이란에 살 때 그 도시 이름이 이 아바드에서 나온 아바돈입니다. 아바단.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한다 합니다. 근데 다르지 않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것이 곧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순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단순히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 순종의 행위는 마음을 경건하게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까지 연장하는 일입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가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순종입니다. 사랑이 순종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데 목숨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아끼고 사랑하는.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악합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그런 존재인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악한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이제는 순종.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좀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그 불순종이라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일은 여러분 마지못해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죽을까 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복된 일이에요. 놀랄 만큼 복된 일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그릇까지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개까지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축복의 길을 놓지 마십시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